어떤 도시에 이르러서 길가에 앉아있는 노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도시 사람들의 인심이 어떻습니까? 그때 이 노인이 대답하기를 이곳에 오기 전에 들렀던 도시는 어떻냐고 되물었어요. 그때 이 여행자가 하는 말이 너무 천박했고 믿을 사람도 없었고 정말 최악이었다고 그런 답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노인이 하는 말이 그렇다면 이 도시도 그럴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여행자가 와서 똑같은 질문을 또 합니다. 이 도시 인심이 어떻습니까? 그때 또 이 노인이 하는 말이 똑같이 이 곳에 오기 전에 들렀던 그 도시는 어땠습니까? 라고 또 되물었어요. 그때 이 두 번째 여행자는 대답하기를 아주 좋았습니다. 친절하고 아주 너그러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그 말을 들은 노인네는 또다시 이 도시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돌아오는 것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고, 그죠?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고운 거죠. 결국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음은 분명히 나에게도 원인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 난다고 분명한 내 삶의 소음이 자꾸 일어나는 것은 분명히 내 스스로의 삶 가운데에 나의 자세, 나의 말투, 나의 표정,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얽히고 설켜서 내 주변의 이 소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의 소리가 들릴 수 있기도 하고 또 아주 복잡한 그러한 그 인간관계가 형성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겁니다. 자신을 통해서. 그래서 내 자신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들의 판단도 전혀 달라져요. 똑같은 걸 보고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오는 것과 그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달라요. 현상은 똑같은데 이 반응, 해석은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람들은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볼 때도 삐딱하게 보게 돼요. 남을 볼 때도. 자기 자신이 자아상이 삐딱하다 보니까 뭐든지 굽어지게 보는 거예요. 뭐든지. 그것은 마치 이 물속에 있는 그 모습들이 굴절돼서 보이는 것처럼 뭔가 이상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저도 이제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래요. 같이 이렇게 회의를 하는 가운데에 이쪽에서 이런 말을 딱 했는데 전혀 우리는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상하게. 한마디로. 아니, 왜 저렇게 저 말을 받아들일까? 왜 저런 식으로 저분의 말을 저렇게 해석을 할까? 듣도 보도 못한 해석을 그렇게 감정을 실어가지고 그 상대방의 얘기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부여하던 걸 보게 됩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그럴 때는. 그럴 때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될지 그래도 화장실을 가버리는 게 낫죠. 이걸 저걸 안 보려면. 근데 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런 그 의견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의 그 자아상 그 속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그 왜곡되고 굴절된 그러한 모습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첫 번째 1절의 말씀입니다. 그 미국 대통령들이 취임식을 할 때 성경에다가 손을 얹잖아요. 근데 보통 그 취임식을 할 때 그 성경을 딱 펼 때 자기들이 좋아하고 자기들이 좌우명으로 삼는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거기에다가 이제 손을 얹고 취임식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마태복음 7장 1절이 그분의 인생의 좌우명 같은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취임식을 할 때 이 마태복음 7장 1절에다가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식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근데 링컨이 왜 이 마태복음 7장 1절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게 되냐면은 이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때에 잘난 척을 하는 그 제임스 쉴즈라는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을 못마땅해 여겼던 링컨이 신문에다가 무기명으로 비판의 이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럼 조사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죠? 조사하면 다 심어놓은 게 있어서 결국 이 쉴즈가 사생 결단을 낼 정도로다가 목숨 거는 어떤 결투를 신청을 했어요. 링컨에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링컨이 사과를 하고 그 사건을 이제 무마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링컨이 바로 이 마태복음 이 7장 1절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자기의 정치 인생의 좌우명처럼 생각을 하고 남을 비판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을 기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은 서로들 흠집 내기가 많잖아요. 예전에 그 안철수 씨 처음 나왔을 때도 굉장히들 막 언론에서 굉장히 아주 대단한 분으로다 막 그렇게 소개를 하다가 정치적으로 조금 들어오니까는 막 또 잡아 죽이려고, 그죠? 근데 이분이 애매모호하게 여당인지 야당인지 헷갈리다 보니까 이게 여당에서 비판하기도 그렇고 야당에서 비판하기도 그렇고 아주 어정쩡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살아남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한쪽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면 하여튼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리 때와 같이 그냥 어떻게 하든지 한번 찾아내가지고 털어서라도 먼지 안 날 놈이 있냐 해가지고 그냥 샅샅이 뒤지잖아요. 샅샅이. 우리가 보는 정치는 비판이라는 것이 어떤 건설적인 비판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끄집어 내리는 겁니다. 저 사람을 흠집을 내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어떤 위대함과 어떤 존경스러움을 깎아내려야만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주 무의미한 비판들까지도 막 다 동원을 해서 사람의 어떤 그 인격 여러 가지 부분들을 끝까지 매도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건설적인 조언이나 우리 선배로서 누군가에게 해주는 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그야말로 흠집내기거든요. 흠집내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서도 남을 비방하는 것은 살인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비방은 살인은 한 명을 죽이는 거라면 비방은 3명이 죽는 거라 그랬어요. 비방하는 사람, 비방 소리를 듣는 사람, 비방의 대상, 이 3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하고 또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런 그 죄인가 하는 것을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은 사실 우리가 남의 형편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판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다 봤다라는 전제 아래 정말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보고 비판하는 것보다는 사실 듣고 비판하거든요. 근데 본다고 해도 우리 눈에 있는 현상이 100%가 아닙니다. 사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보아도 그게 100% 진실일 수 없어요. 숨겨져 있는 그 사람의 내면의 소리들도 있고, 그죠? 상황이라는 것들이 또 다른 어떤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진실일 수 없어요. 누군가가 열심히 청소하는 걸 봤어.
저 사람 참 성실하네. 근데 누가 시켜서 한 거야. 벌칙으로. 보여지는 현상하고 진짜 속 내용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어요. 하물며 누군가로부터 들은 얘기를 가지고 마치 전체를 본 양,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 것처럼. 드라마도 중간에 들어가면은 몰라잖아요. 저도 드라마를 1회부터 보면은 봅니다. 근데 1회를 놓친 거는 안 봐요. 그리고 앉아있기도 싫어. 중간에 껴들기가 싫어요. 중간에. 처음부터 내용을 알고 봐야지. 사실 자초지종을 모르는 상황에서 중간에 껴들게 되면은 옆에 앉은 사람들한테 계속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저러냐고. 그럼 짜증이 나잖아요. 애저녁에 1회부터 보든지. 우리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남의 형편에 대해서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비판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아주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이 굉장히 큰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이 남의 소리를 듣고 같이 그 비판에 동참했다가 정말 망신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남의 형편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과 같이 비판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나오는 것인데, 사실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에도 옆에 있는 세리를 비판을 하잖아요. 그죠? 세리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세리라는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자기가 어떻게 알고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어떤 신분, 지위 이런 부분에서 자기가 좀 높아 보일 수는 있어도 저 사람의 영성과 저 사람의 신앙적인 고민과 번뇌 이런 것들은 더 깊을 수 있어요. 우리 주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이 어르신들보다 더 신앙적 고뇌가 있을 수 있어요. 더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려고 하는 고뇌가 있을 수 있다고요. 신앙은 절대로 우리가 이게 보여지는 것과는 다른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부분들이 많아요. 이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밑도 끝도 없이 이 세리에 대해서 비판을 하며 자기의 의의를 높이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의 이 행동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은 따로 서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따로. 교만한 사람들, 또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면 따로 무슨 상차림을 받고 따로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런 자긍심? 이런 걸 굉장히 느낍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기를 싫어해요. 나는 서서, 그리고 두드러지게, 남들 눈에 튀게, 그러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오만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한없이 깔보고 한없이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그 모습이 자기 스스로 서서 기도하는 그 자세에서도 나와요. 자세는 희한하게도 앉은 것만 봐도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앉은 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것만 봐도 여러분들의 성격이 나옵니다. 성격이 나와요. 그죠? 정말 느긋한 분들 보면은 그냥 다리가 이렇게 쫙 벌려져가지고 쫙 벌려가지고 그냥 느긋하게 앉아 계시고, 조신한 분들은 무릎을 붙이고 앉아 계시고, 그죠? 지금 안 보이는 자리잖아요, 무릎이. 그래도 분명히 붙여 계신 분이 있을 거야. 근데 어디 위에다 올리고 있는 분도 있을 거고. 네? 뭔가 사람의 그 자세가 있는데 그 자세를
통해서 뭔가 이게 추측이 가능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나의 이 마음의 상태가 사실은 그런 뭐 표정이나 태도나 자세로 나타납니다. 나타나요. 그런 부분에서 이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기도하는 그런 그 모습들, 그리고 남에 대해서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끄집어 와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하나의 발판으로 지금 이 삼는 이런 어떤 그 모습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바리새인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굉장히 의롭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자기는 의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에 대한 비판을 너무 쉽게 하는 거죠. 너무 쉽게. 굉장히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는 그런 그 부분들이죠. 우리가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잘못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눈 감아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은 자기의 기호나 자기의 취미나 자기의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무작정 아무 근거 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이 아니야. 그래서 보면은 이 TV를 보다가 나 쟤 싫어 그러는 분들 있잖아요. 나 쟤 싫어. 여러분들 취향이 아니라고만 말하는 게 좋지 왜 싫어하기까지 합니까? 그죠? 여러분들 취향은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은 좋아할 수 있으니까 싫어한다라는 말, 재수 없어, 뭐 이런 말들, 재수 없어 그러잖아요. 그런 거. 그렇게 말하기보다 그것도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조심할 언어예요. 왜 뜬금없이 저 화면에 있는 사람들을 괜히 미워하고 그 사람이 저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쓸데없는 비판을 합니까? 그럴 필요 없거든요. 나름대로 열심히들 뭐 살고 노력을 할 텐데 근거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같이 그냥 비판에 합류하는 그런 것은 합당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한계가 있고 전부를 볼 수 없어요. 전부를.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해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전지전능하신 것으로 나오고, 근데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굉장히 신중하다라는 거예요. 다 아시면서도 신중하다라는 거예요. 비판을 먼저 하기보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판단하시는 것에 대해서 심판이라는 게 뭐죠? 심판이라는 것이 저 뒤에다 두신 거 아니에요. 저 뒤에다 두시고 우리 인생을 바로바로 판단하고 바로바로 심판하신다면 나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더 지켜보시고 더 미루시잖아요. 성화의 과정이라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심판이 자꾸자꾸 나에게는 미뤄지는 거예요.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비판하시기보다 나에게 자꾸자꾸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시간을.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설사 모든 걸 훤하게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 알겠어요. 훤하게 아셔도 비판은 우리가 참아야 됩니다. 신중해야 돼요. 신중해야 돼요. 성경에 보시면 간음하다가 어디에서 붙잡힌 여인이 나와요? 성경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나와요. 현장범이에요. 현장범.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돌멩이들을 다 들었어요. 왜? 현장범이니까. 이거는 뭐 추측도 아니고 현장범이니까 바로 그냥 돌멩이를 던져서 심판을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마당에다가 이 길바닥에다가 글씨를 쓰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은요
현장범조차도 판단을 미루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뭐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현장범이면 뭐 그냥 바로 뭐 볼 거 없죠. 근데 예수님은 현장에서 그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에 대한 그 판단에 대해서 신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수시로 돌멩이를 들고 누군가를 막 비판하고 매도하려고 막 돌멩이를 막 던지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군중 심리에 의해서 같이 휩쓸려 가지고 저마다 막 던지니까 나도 던지겠다고 막 던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군중 심리에 의해서 돌멩이를 줍지 않기 바랍니다. 그것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은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조차도 심판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긍휼과 자비예요. 긍휼과 자비.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빨리 우리가 하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참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그 과정들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도 이 맥락에서 보면은 그런 느낌이에요. 상한 갈대면 그냥 빨리 꺾어버리세요. 꺼져가는 심지면 빨리 비벼서 그냥 꺼버리죠. 우리들의 생각인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조차도 끄지 않아요. 남겨둬요. 상한 갈대도 어떤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상한 갈대조차도 기다린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그 등불까지도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유 저거 상했어. 저거 버려. 아유 야 쟤 싹수가 끝났다. 포기하자. 정리하자. 이게 우리들의 판단이죠. 그 판단이 서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제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자. 아멘. 예. 상한 갈대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까지도 끄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상한 갈대가 있을 거리요? 꺼져가는 심지가 있을 거리요? 근데 그 꺼져가고 그 상한 갈대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취급하고 있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들 보셔야 돼요. 예수님 이 땅에 왔을 때 상한 갈대가 누굴까요? 꺼져가는 심지가 누굴까요?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그 사람들은 이미 상한 갈대고 이미 꺼져가는 것들이에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되살리려고 안 해요. 그냥 빨리 포기해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포기할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포기한 사람들을 교회도 같이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영혼들에 대해서 그래도 소망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으로 복음을 제시하고 그 영혼에 대한 비판, 판단을 그쳐야 됩니다. 오늘 이 2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에 대해서 헤아린다. 헤아린다라는 말은 달아본다라는 뜻이 있어요. 달아본다. 뭔가 이렇게 달아본다. 무게를 이제 재보는 달아본다라는 뜻이 있는데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성경에 아주 또렷하게 써 있어요. 피차라는 말은 뭐예요? 서로 막 비방하고 막 서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피차 비방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최종적인 판단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굳이 남을 비판하고 판단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판단하신다. 로마서 14장 10절 12절에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업신여긴다라는 것은 내려본다는 거예요. 심판장의 자리에서 피고를 이렇게 내려보듯이 사람을 그렇게 쳐다보는 거죠. 업신여기듯이 쳐다보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너가 뭔데 심판장처럼 누군가를 판단하느냐. 오디션 프로에 나간 같은 레벨의 사람들이 옆 사람을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서로를 판단할 위치가 아니라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살아야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지체들 서로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또 사람으로 설 때까지 좀 더 기다려주는, 상황할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어 끄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